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엄청난 풍랑을 만나는데 말로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37절과 3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.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, 어떤 상황인지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? 이 그냥 풍랑이 아닙니다. 우리가 죽게 되었사오니, 이럴 정도로 엄청난 지금 고난에 빠져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인데요. 저는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책 제목 하나가 불쑥 떠올라졌는데요. 살면서 쉬웠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. 아마 많은 분들이 제목 자체에 아마 공감을 많이 하리라 생각하는데, 저도 또 이제 이 제목 때문에 책을 구입한 케이스입니다. 이 책을 딱 폈더니 눈에 들어오는 글 하나가 있었습니다. 삶의 무게가 느껴질 나이부터는 언제나 버티기가 삶의 기조였고, 어떻게 하든 이번 일만 잘 버티고 넘기자라는 말을 수천 번 넘게 마음속으로 되뇌며 살아왔다. 이 책의 저자는 유명한 만화가입니다. 예전에 광수생가 굉장히 인기를 누렸던 만화가인데요. 아니, 이렇게 성공한 만화가로 기억되는 이분조차도 살면서 쉬웠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. 또 하루에도 수천 번씩 오늘은 잘 버텨야 된다, 오늘도 잘 버티자, 그렇게 외치며 살아야 되는 게 이 현실의 삶이라면 평범한 성도님들의 삶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버텨내야 될 일들이 많을까, 그런 생각을 하니까 참 마음이 아픈 겁니다. 그런가 하면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떠오른 책 제목이 하나 더 있는데요. 김해남 교수님이 쓴 어른으로 산다는 것, 이 책 제목은 평범한데요, 제 눈에 들어온 건 이 책의 부제입니다. 내 맘 같지 않은 사람들, 내 뜻대로 안 되는 세상에서 행복해지는 법. 이게 무슨 구호 같지 않습니까? 내 맘 같지 않은 사람들, 내 뜻대로 안 되는 세상.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참 너무나 많은 이 현실의 이 풍랑, 파도, 이것으로 참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많으신데, 어떻게 쓰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저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렇게 다시 이 풍랑을 싸워 이겨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. 이 마음에 그런 소원이 한 주 내내 저에게 넘쳤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. 이런 마음으로 이제 본문 말씀을 쭉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. 근데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게,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 모순 아닌가? 이런 질문거리들이 참 많이 발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. 아니, 지금 그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데, 아니 어떻게 그 예수님이 타신 그 배에 이런 풍랑이 엄습해 올 수 있느냐는 겁니다. 그런가 하면은 또 한 가지 질문거리가 나오는데요. 지금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그 배에서 엄청 생사를 가늠하는 그런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, 놀랍게도 그 제자들의 고난의 원인 제공자가 예수님이세요. 3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?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, 제자들은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배를 탄 거거든요. 순종해서 배를 탔는데 그 순종의 결과가 이런 절망적인 풍랑이라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?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. 아니, 지금 제자들이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격려해 주지는 못하실 망정 그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겁니다. 40절을 보십시오.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?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?
아니 이게 꾸짖을 상황입니까? 누구라서 그 정도 지금 광풍을 만나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요. 대부분의 경우 주님의 꾸짖으심이 이해가 되는데요, 이 본문에서는 얼른 납득은 잘 안 되는 겁니다. 아니 왜 격려는 안 하시고 꾸짖으시지? 아니 예수 잘 믿는 건 AI가 되는 건가? 아무 본능도 없고 감정도 없고 막 풍랑이 와도 막 할렐루야 막 기뻐하고 그래야 되는 건가? 그런 질문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? 그런가 하면은 또 더 결정적인 거, 아니 지금 제자들이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아니 주님이라는데,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데, 아니 예수님 어떻게 그 상황에서 주무실 수 있느냐는 겁니다. 38절,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, 그래서 제자들이 절규합니다.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. 이게 꼭 우리 상황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? 기도하다가 보면은요, 예수님이 우리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느낌,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. 이 주무시는 건가? 그 기도 안 하시는 분은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실 거예요, 아마. 이런 여러 가지 이 질문들이 나오는 게 오늘 본문에서의 상황인데요, 저도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묵상하고 또 책을 통해 살펴보고 이 답이 뭘까? 분명히 이게 모순이 아닐 텐데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. 1번 문제가 해결이 되면 2번이 모순이고요, 2번에다가 맞추면 3번이 이해가 안 되고, 이것들이 막 뒤엉켜 있는데요, 제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본문을 묵상하다가 본문에서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풀어내는 마스터 키 같은 거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. 마스터 키 아시죠? 이 열쇠만 있으면은 1층부터 11층까지 모든 건물의 자물쇠를 다 열 수 있는 키가 마스터 키예요. 지금 제가 열거해 드렸던 이 많은 모순 같은 이 질문에 대하여 이 전체를 관통하는 마스터 키 같은 말씀 하나를 제가 발견을 했는데, 그게 마가복음 4장 35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표현입니다. 그날 저물 때에.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? 아니 저게 무슨 마스터 키냐고.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. 이게 왜 마스터 키가 되느냐? 지금 저자인 마가가 오늘 본문을 기록하는 첫 표현으로 강조하는 것이 그날 저물 때에라는 이게 이 시제라면은요, 그날 저물 때에 전에 있었던 일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게 바로 이 4장 말씀의 첫 시작인 4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.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. 지금 그날 저녁에 저물 때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죽을 고생을 했는데, 그 일이 있기 전에 그날 낮에는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?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. 여러 가지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. 그런 가르침이 있고 난 다음에, 그리고는 35절에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, 아까 말씀드렸죠? 이 원인 유발자가 예수님이시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걸 종합적으로 묵상을 하다가 구호 하나를 만들었는데, 떠올려진 구호가 이겁니다. 낮에는 이론, 밤에는 실습. 낮 동안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론을 가르치신 거잖아요, 주님이 말씀으로. 그리고는 저녁에 그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이것을 실습한 거예요, 실습. 왜 이런 실습이 필요할까요? 고린도전서 4장 20절,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있지 않고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뭐에 있다고요? 능력에 있습니다. 오늘 한국교회가 진짜 더 강인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려면요,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도 받아야 되지만 실습해야 돼, 실습. 삶의 현장에서 죽을 것 같은 고비를 만나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풀리지 않는 그런 풍랑 앞에서 제자들처럼 절규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,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가르치신 그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
하나님 나라에 주님은 위대한 왕이시다는 것을 풍랑의 현장에서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든 일련의 일들이 이제 훈련의 과정으로서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. 제가 그렇게 이것들을 정리하게 된 겁니다.